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을 따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비옵곤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맡은 일에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힘을 주시고 그 결과와 모든 열매를 주님의 관대하신 손에서만 바라며 성실하게 일하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며 또 질병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성경의 모든 맥락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할 것이라는 이런 줄기를 가지고 있죠. 또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 28장의 전체 맥락도 의인과 악인의 대조적인 삶을 비교하면서 의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율법은 사회적인 공의를 드러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의롭게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늘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죠. 율법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하면 경직되고 무서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지침서를 알려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어린 시기에는 잘한 일과 잘못한 일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직 분별력이 확실히 생기기 전이고 또 선과 악에 대해 혼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떤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고 오히려 좀 커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런 의견을 조율하는 대화법이 더 좋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지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도록 사랑의 메시지로 주신 것이 율법이고 이것을 잘 요약한 것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제4계명과 5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외에 모두 이거 하지 말라, 하지 말아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어로 10계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은 그것만 하지 않으면 다 지켰다라는 의미는 아니죠.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살인만 안 하면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없죠. 미워하는 것도 신약에서는 살인이라고
포함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의미 속에는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또 더 깊이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라 하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율법은 우리가 서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가정을 또 사회를 잘 꾸려나가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어느 나라가 죄가 많고 문제가 아주 많아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주관자들이 많아져도 하나님께서 명철하고 지혜로운 그 지식 있는 선구자 하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로 인해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처럼 나라를 통치하는 지혜로운 자 하나가 건강한 사회를 또 이뤄가는 것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사회를 시작하는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을 꾸려가시는 부모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가득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지혜로움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가정에서도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는 일은 아주 중요하죠. 이런 규칙을 만들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점점 커감에 따라서 그 규칙을 조율하면서 서로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며 나와 이웃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부자는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씀하죠. 특히 이 시대에 돈으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곧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자기를 살피는 자는 가난할지라도 명철한 자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신을 살피는 일보다는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완악해지고 또 14절의 재앙에 빠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들이 부르짖는 사자 같고 줄인 곰 같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좀 서늘하게 하는 것 같죠. 그런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너무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일까요?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성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마다 참회 기도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를 늘 하죠. 또 기도 시간마다 각각 개인의 그런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것이 항상 가슴 아픈 일이죠.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인 성례인 세례와 성찬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죠. 성찬을 보이는 말씀, 우리가 설교는 듣는 말씀이고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거룩한 예식을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더욱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그 예식에 빨리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 한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려드리죠. 그 중에서도 성찬에 나올 수 있는 조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성찬에 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구절을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런 말씀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데 자신을 살피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일까요?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이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린 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본문 잠언 28장 11절에서도 또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자신을 살피는 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자신을 살핀다고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 보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순종하는 일까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를 포함하는 순종이죠. 자신의 잘못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계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늘 자신을 그 말씀을 보면서 살피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또 교회 공동체,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코로나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 아주 중요하겠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수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일, 그런 일들, 또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그런 마음, 또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합시다 이런 요구들이 있을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 수 있는 또 넉넉함. 또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하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기쁘게 반갑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우리가 선한 쪽으로 하나님 앞에 늘 죄를 회개하지만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내일은 더 선한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또 그 순종을 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여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잘 안 해본 사람은 또 어색해서 못 하시잖아요. 또 마음이 또 완악해서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조차도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대담하게도 우리를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집스럽게 게임만 하고 있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할 때도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을 아시고도 지극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찌 대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거절을 한 두세 번만 당해도 그 사람이 왠지 미워지고 다시는 손을 내밀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보다 아니 더 많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절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고 대담하게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도망가기 바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다는 오늘 28장 처음 1절의 말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죄인이며 소망의 빛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대담하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죠. 우리 역시 그 언약에 조금도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무한한 신뢰 덕분에 사자같이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오늘 죄를 지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실패해도 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내일 더 선한 쪽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그 진실함 속에 그것이 우리의 사실 진정한 바람이잖아요. 그 진실함 속에서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욱 선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 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149장을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곳곳에 인도에도 대한민국에도 사회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소외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또 손을 내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대담함, 또 넉넉함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로 그치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의지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사회 곳곳에도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이다. 이 땅에 또 아버지 인도 땅에나 또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 소외되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아버지 소외당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곳곳에 주님의 자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과 같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비우고 나옵나이다. 저들에게도 아버지 복음의 빛이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자와 또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웃고 나옵나이다. 또 우리 또한 그들을 아버지 관망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아버지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드러내며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살펴보게 하시고 회개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순종의 걸음을 날마다 내디딜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순종의 아버지 미미한 것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며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 그 복음의 빛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아버지 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얻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선한 일꾼들이 다 되게 우리 구르마운 임마누엘 성도님들의 가정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과업을 온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입술의 말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비우고 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